이제 시간이 되셨습니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2022년 5월 첫째 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제 2022년도도 4달이 지나 5월로 접어들은 아버지 푸른 성화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그 첫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과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수로 섰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그 마음 중심에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음량하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크고 살피사 각 사람의 가야 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온전히 누리며 오늘도 이 예배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아버지 택하신 백성으로 이 자리를 채우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귀하고도 귀한 복된 우리들의 삶을 아버지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46장 찬송하십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군대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자.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6번 시편 63편을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63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암호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 같이 내가 네.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되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좀 목사님은 주세요. 여기 히라. 뒤에 있는 것도 켜드릴까요? 우리 찬송가 83장 해주세요. 83장. 슬퍼 낙심
힘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예수밖에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방하여 동행할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모두 헤쳐버리고 나를 갈 인도할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느냐. 슬픔 힘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네? 제가 할까요? 얼른 나오자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한 주 동안 또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오늘 귀한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세우신 재단에 불러 모아주시고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옵니. 저희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세월 저희들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쓰임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정수사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성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12페이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제가 먼저 다 찾으신 줄 알고 주보 가운데도 있습니다만 성경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하나님 이와 같이 너희에게 부르신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한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이다. 이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렸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을 세우시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제부터 이르는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 풍조에 일려 여동치에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 같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름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 줄을 몰랐어요. 어젯밤에 실은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잠이 들어서 그런데 또 너무 피곤하니까 조금 오늘 좀 늦었습니다만 예배 시간에는 별 차질이 없이 우리 효연자매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서 서신서는 사도 바울께서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인데 그곳에서 있는 그 성도들, 즉 이분들은 온전한 이제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에요. 다른 그 지역에 가서 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그 에베소서라고 하는 그곳에서 세우신 이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아주 힘을 보태면서 이렇게 그런데 이 서신을 쓰실 때 이분이 어디서 쓰셨냐면은 옥중에서 쓰셨어요.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갖고 네 서신서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하고 요 다음에 나오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라고 했는데 서신서를 가지고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다른 죄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전도한다고 그래서 잡혀 들어가 그래서 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쭉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난주 은혜 받은 것은 이 계속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우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과정을 보시고 그것을 이제 본 제자들은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성령님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 120문도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마가의 집, 그러니까 마가가 부잣집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 받기를 기도했던 그곳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업으로 잔뼈가 굵고 어른이 될 때까지 정말로 문맹이었던 그분이 우리가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받았던 게 이 베드로 사도께서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했던 그 설교를 하게 돼요. 설교를 하게 될 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전부 구약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구약을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이 별로 없었던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그분이 알겠냐 이거죠.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는데 오늘도 보면은 예배소서의 그 교인들에게 지난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고 연이어서 1절에 보면은 이 인용구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님 앞에 같이 뜨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부르심에 입으신 분 모든 우리들이지만은 각자 부르심이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 하나님은 오묘하셔서 어떤 무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걔게 보면은 전도받지 않고 나름 전도의 대상이면서도 전도받을 때에는 딴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예배처소 교회를 오게 되신 분들이 우리는 많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도 거기에 속하는데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제가 지난주 우리가 이제 총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설교하시는 그분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후에 목사님들 먼저 선배된 목사님들에게 대해서는 무조건 어떠한 일이더라도 순종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도 어떤 면에서는 순종하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와서 내가 지금 여목협하고 불협화음에 있거든요. 그분들이 너무 그냥 이런 협회를 이끌어가는데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개인적으로만 움직여서 그런 거가 내가 싫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모임을 제가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제 어제가 4월 30일 마무리 날이라서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처음에는 받았어. 못 모르고 누군지 모르고 받았다가 내가 나니까 전화를 끊어. 그 다음에 또 내가 한 번 더 했더니 안 받아. 세 번째도 안 받아서 내가 앤서리 넣어놓고 내가 오늘이 4월 30일이라서 그냥 말씀 좀 전하려고 좀 통화를 해보려고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되네요 하면서 전화를 끊고 이렇게 하고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말씀이 그때 당시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참는 이 부분이 이제 묻혀져서 제 인간의 그 격한 그 이성적인 생각이 앞을 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로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사실 성령님 한 분이신 그 성령 안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해가면서 주님과 같이 가고 있는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이 곧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평안의 줄로 우리가 매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 성경책 말고 제가 먼저 번에 가지고 있었던 조그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내가 보니까 거기에 결혼식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장로님하고 내가 결혼식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12년 전에 그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셨던 거예요. 목사님. 근데 우리 이제 효연 자매님네도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 모든 포괄적인 게 다 들어가 있어. 평안에 매는 그 사랑의 그 줄로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몸도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에베소서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네 발로 왔다고 해도 네 발로 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하나 되신 우리로 하여 이 교회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따르는 소망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도 하나요. 이 5절에 보세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하나님을 우리는 그 안에 자녀 되셨어. 여러분들 오늘도 성찬과 함께 하나님 그 나라에 지켜가는 일꾼이 됩니다. 7절에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오늘을 주셨나니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있으니 그것을 왜 하나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하셨습니까?가 아니라 부르심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대로 저는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이 말씀이 선물의 분복대로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에 올라가실 때에 사로가 잡힌 자를 사로잡 위로 올라가실 때가 어디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즉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우시면서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몰라가셨다고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3일 동안 지옥에 가셔서 거기에 음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저번에 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거는 하늘 위에 하늘의 3층천 그 위에 계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온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6일 동안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만유를 통치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인간들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6번째 날에는 인간을 만드셔서 7일 날에는 안식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주시면서 뭘 하셨냐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6일째에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래서 생육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생육하고 그래야 번성하죠. 그러면서 땅에 충만하잖아요. 땅을 다 누비고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이 말은 무력으로, 억압으로, 힘으로 그것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누어서 그것을 잘 다스리라 그 말이에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우리는 다스린다고 그래가지고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만드셨고, 만드신 그 우리들을 부르셨어. 주 안에 부르셔서 지금 여러분들 이와 같이 앉아있어요. 그러나 각자의 분복이 다릅니다. 분복이 다른 것에 대해서 불만하시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갔을 때 더 큰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복이 다르다는 것이 뭐냐면 11절에 보면은 우리를 교회의 사도로, 즉 말하자면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세상에 계시던 그분들을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타나는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그분들에게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케 하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보면은 이러한 택함을 받은 자녀는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하나님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 이기, 시기, 질투, 오기, 욕심, 이걸로 하는 하나님을 아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평안의 줄로 매는 그 하나가 되는, 그거와 같은 그런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완전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것은 하나님 닮아, 예수님 닮아가신 모습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어느 분량?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과 마음 모두 다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말 한마디 불평하지 않으시고 원망 한마디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려오셔서 마지막에는 다 이루셨다 하시면서 몇 시에? 12시에 운명하셨어요. 그 6시에 운명하셔서 그랬을 때에 온 천지가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무덤에서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성전에서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다는 이것은 그동안은 막혀있던 그 휘장을 갈라내서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그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예전에는 말하자면은 뭐 집사님, 전도사님, 그 다음에 뭐 부목사님, 그 다음에 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만났었지만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즉 내가 여기서 엎드려서 하나님 집인 여기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다는 이와 같은 이런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일을 주님은 알고 있어. 죄 많은 우리들을 다 용서해.
죄 속에서 허부적대 갖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고 그래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닮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 가서 그 성화가 온전히 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된 것과 같은 그만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어서 1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는 잘 몰라요. 먹고 마시는 것만 주면 최고야. 자기가 필요하고 원하는 거 달라 그러면 다 주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만물이 형통되어지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가위를 흔히 말해서 가위가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장난하면서 노는 때에 그 가위를 달라 그러면 어른들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위험한 줄 몰라요. 필요한 건 맞지만 위험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런 위험한 도구를 우리는 주지 않죠.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잘 가꾸어지는, 그래서 사람의 괴술, 즉 이 궤변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언변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변이 좋은 사람들을 우리는 잘 이렇게 구별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괴술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무슨 일에든지 실패하고 결국은 그런 그 결과물을 드러내서 나중에 보면은 이런 괴술에 속아 넘어가서 굉장히 밀착하고 친절하고 가깝게 하고 좋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언변으로 괴술로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패가망신을 하는 많은 경우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간사한 유혹, 그냥 말초신경 자극하는 그런 유혹을,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있다면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영안이 없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 많기에 그들로 인하여서 이 간사한 유혹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가게 되면은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중심이 가운데 있지 않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간사한 괴hul의 유혹에 빠져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절 16절의 말씀에 마무리 짓는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즉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라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몸이 16절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의 몸을 생각하며 각 마디마디가 이렇게 서로 돕고 연락하여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성장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형성이 되어서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늘 전부 우리 교인들에게 주신 이 말씀, 그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떠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가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 제가 이 본문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할까 하다가 그냥 한 번으로 했는데요. 제가 요거를 한 번 더 말씀이 너무 깊이가 있고 은혜가 돼요. 한 번 더 다음 주에 요 말씀을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두 번 1 and 2 해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성도의 모습들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주님의 장성한 그 분량 때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성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송 하나 하고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어, 284장 찬송하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잊지 않도록 명하신 성찬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눈물 다 내놓으시고 피를 다 흘리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뜻으로 이곳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오신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을 오늘도 저희들은 기억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거룩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주시는 몸과 피를 흘리신 그 피를 마실 때에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려나이다. 아멘. 주님이 금요일날 목요일날 밤에 이제 잡혀서 즉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시는 성만찬을 제자들하고 함께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리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드시고 그리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장로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분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이오니 주님의 몸을 먹고 하나가 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분부하신 주님을 기억하라 하신 이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분잔하겠습니다. 이 잔은 내 피라고 말씀하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이 잔을 저희들이 아버지 맞습니다. 이 잔을 마신 후에 주님 주신 약속을 언약을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가 떡을 먹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가 되는 주님과 저희가 하나가 되는 이 성찬에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된 연합되어진 저희들로서 구별된 아버지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려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 찬송했던 거 1절하고 2절만 하시겠습니다. 광고입니다. 뒤편에 있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예배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로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무교 집회 2022년도에는 성령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모두 집회에 참석하시고 또 많은 분들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33장 봉헌하시고 헌금 하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선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분복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10의 10조 감사헌금 선교 업무를 아버지 앞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이 올려드리는 이 헌물을 위해 축복하시되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며 온전하며 아버지 은혜로 우리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들 일어서셔서 폐회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이 예배를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유튜브로 참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